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2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리라. 자, 오늘날 우리의 미래를 심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회의 불이함과 정직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나마 정직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토록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기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그 위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골라서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불의와 교만과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삶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의 편한 삶을 향하여 흘러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세상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조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눈면 소경처럼 자신만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이 세상은 자꾸 죄를 향하여 흘러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죄에 동화되지 않는 길이죠. 평안하게 잘 사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나 혼자라도 살아서 말씀의 공동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하게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풍부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미신이나 그런 죄악의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말씀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이라도 심판을 지연하셔서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전체는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 사회가 계속 평안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사회가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엄청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신다 해도 그것을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으면 말씀의 공동체는 손으로 안아서 잠시 피하게 하셔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샘의 근원을 틀어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들이 다 유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마다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말씀만 흘러나왔더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죽는 길이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토록 심판하시도록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심판을 퍼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죄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복된 믿음의 통로로 이 세상의 빛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들,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